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11주일과 12주일 부분 성자 하나님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에 대해 다루는데 중보자 교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중보자의 위격과 중보자의 직분이 그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조항들은 그의 위격에 관한 내용이며 그 다음 성령에 관한 조항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직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의 낮아지심 혹은 공로와 그의 영광을 입으심 혹은 효력이 그것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로가 있으시고 그의 영광을 입으심을 보면 그는 효력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자의 진정한 신성을 뒷받침하는 견고하고도 근거가 확실한 논지인 것이죠. 이런 형식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어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구주 혹은 구원을 베푸는 자를 뜻하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에게 붙이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 불리는데 이는 직분상 그가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의와 영생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를 보여준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답변: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참 구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구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자들과 중보자 예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죠. 첫째로 다른 이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예기치 않게 그 이름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그 이름을 주었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은 모형적이었으나 예수님은 참된 구주로 지명되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축복들만 베푸셨으나 예수님은 육체와 금생에 관련되는 모든 좋은 것들뿐 아니라 영혼과 내생과 관련되는 모든 고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탁월한 의미로 예수라 부르는 것은 그가 참되신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첫째, 그가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책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천사의 말에서 확증되죠. 둘째, 그가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셋째로 그는 그의 공로와 효력 등 두 가지 면에서 구주이신데요. 그는 그의 공로 혹은 보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순종, 고난, 죽으심과 간구하심으로 공로를 세우사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또한 그의 효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의와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획득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속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적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공로를 세우신 그것을 자기 홀로 보유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며 교회를 모으시고 금생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영생애로 일으키시며 그들을 모든 악에게서 구원하시며 또한 그와 그들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입니다. 요컨대 금생에서 그의 효력이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한 새로움을 얻는 자들을 보존하사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결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성경 본문들이 이러한 계시와 중생에 대해 말씀해 주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그는 금생에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내생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가 이를 행하시는 것은 그의 공로가 지극히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조항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분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바로 그 구주이시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로 이 예수가 그의 공로와 효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되 금생에서는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또한 내생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그가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른 이들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내 속에서 구원을 효과적으로 행하시며 또한 그가 시작하신 그 일은 충만한 구속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30문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인들의 공로나 교황의 면죄부나 자기들 자신의 헌물이나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 등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과연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요.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 그들이 아무리 말로 예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그들의 행위로 그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고 홀로
그 구원 전체를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은 모두 실상 그가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제12주일 부분입니다. 31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것에 첨가된 명칭입니다. 그는 예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즉 약속된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모두 그의 직분을 지칭하나 그 선명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중보자의 직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더욱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의 직분의 세 가지 부분들, 즉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어 있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을 공식으로 부여받은 것이요. 그때 또한 그 해당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이 질문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둘째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셋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넷째로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기름을 붓는 일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이 기름 부음은 첫째, 하나의 임직 혹은 그 직분의 부름을 뜻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당사자를 구별하여 세웠던 것이죠. 둘째, 해당 직분에 부과된 임무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베풀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뜻하였습니다. 또한 표징 혹은 외적인 기름 부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의미하는 그것 사이에 유비가 있었는데요. 기름이 육체의 메마르고 연약한 지체를 강화시키고 힘을 주며 활력을 주고 든든하게 하여 그 기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주듯이 본래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를 섬기는 중에 갖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부과되는 각종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의미 면에서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아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름 부음은 그림자일 뿐이었고 따라서 불완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었죠. 오직 그만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반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치르셨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요. 즉 기름 부음을 통해서 표징되는 바, 그것 곧 성령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는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그 실체에 합당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직분과 기름 부음 사이에는 반드시 유비가 있는 것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의 기름 부음이 성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했고 모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속한 것이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첫째, 그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의 인성이 성령의 은사를 한량없이 받아 그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일과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이 두 부분은 서로 다른데요. 은사를 한량없이 받는 것은 그의 인성에만 관계되나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지시는 것은 인성과 신성 모두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반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본성에 대해서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죠. 기름 부음에는 은사를 받는 일만이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지는 일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관계되는 일인 것이죠. 첫째로 중보자의 한 본성의 속성들이 속성의 교류에 따라 그의 위격 전체에 속하지만 그 속성들은 그 고유하게 해당되는 본성에만 관계가 됩니다. 즉 화를 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그의 인성에 따른 것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에 따른 것이죠. 둘째, 중보자의 직분의 명칭들 또한 두 본성과 관련하여 위격 전체에 속하지만 각 본성의 속성들과 또한 각 본성의 고유한 사역들의 차이점들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신성과 인성은 물론 그 각각의 활동들까지도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각 본성이 자기에게 합당한 일을 수행하지만 다른 본성과의 연관 속에서 수행된다는 점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의 prophet은 헬라어 프로페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단어는 장차 올 일들을 공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칭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에서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고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며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다른 분명한 신적인 증언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선포하는 교리에서 실수가 없었고 동시에 국가와 특정한 관계들을 유지하며 시민적인 성격을 지닌 의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특별한 의미로 선지자로 불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올 일을 미리 전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가보 등이 이에 속하죠.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적용시켜 교회와 개인을 강건케 하는 은사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낙원에서 교회가 시작되던 때부터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며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하며 결국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시요 복음의 도리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며 인류로부터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사 그들에게서 순종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첫째,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율법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오류와 부패에서 그것을 보존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습니다. 둘째,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세 번째, 그의 사역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하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컨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내적으로 혹은 효력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시초부터 그의 권세와 능력과 효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시행하셨고 또한 세상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 부르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상을 생각하여 자기를 낳으신 성부와 관련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요 또한 성부의 품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 혹은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형적인 제사장과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모형적인 제사장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에 속했는데 그들 중 가장 큰 자를 보통 대제사장이라 부르며 다른 제사장들은 그의 밑에 있었죠. 이 모형을 통해서 예표된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부에게서 직접 세움 받으셨고 이 직분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사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작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모든 간구들이 언제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을 지니셔서 그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으시며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조명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와 다른 제사장들 사이의 차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인데요. 첫째, 다른 제사장들은 외형적인 음성으로만 가르치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효력 있는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둘째, 다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간구하지도 않고 또한 간구하는 바를 언제나 받지도 않죠.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은덕들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지도 않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입니까?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주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의 위에 아무도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의 왕으로서 그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영벌에 던지실 것이며 또한 그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그가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그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셋째, 그의 교회의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게서 해방시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과 또한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제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들이 행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도시대의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을 가리켜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라 불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를 지칭합니다. 곧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의 속에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물론 이 의가 이 세상의 삶에서는 불완전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된 교제에 대해서 성경의 다음 본문들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와 몸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긴밀하고도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보여주는 지극히 적절하고도 충격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로 몸의 지체들에게 하나의 동일한 머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또한 외부적 감각과 내부적 감각이 머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온 몸과 각 지체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듯이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머리에게서 각 지체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머리이시며 그로부터 성령이 각 지체들에게로 전해지며 그로부터 모든 지체들의 생명이 비롯되며 그에게와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한 그에게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을 이루는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들은 또한 서로 상호 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상호 간의 연합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합이 몸의 각 지체들 사이의 연합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몸에 각양 은사들이 있고 또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직분들을 수행하면서도 하나의 생명이 그 모든 지체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의 몸인 교회에도 각양 은사들과 직분들이 있으나 성령이 한 분이셔서 그로 말미암아 각 개개인 지체들이 자신의 합당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머리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며 따라서 최고의 존귀를 누리기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십니다. 이는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거하시며 또한 우리가 누리는 온갖 선한 은사들이 다 그의 충만하심에서 비롯되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정한 분량의 은사 밖에는 없으며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는 로마 교황의 처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첫째, 그의 품성이 완전하시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심지어 그의 인성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은사가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오직 그만이 또한 성령을 주시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두 번째, 위엄과 차서에 있어서 그는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스스로 왕이시며 주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셋째, 그의 직분에서 그는 교회의 구속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며 교회의 각 지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깨우시고 양육하시며 세우셔서 마치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의 지체들인가를 설명했으니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선지자적 위엄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선지자직은 첫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정당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각기 자기의 처지와 상태에서 그 교리를 고백하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그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는 것을 올바로 신실하게 담대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가르치고 간구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직은 첫째,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즉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둘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감사와 예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 둘째, 우리의 기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셋째, 우리의 구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넷째, 복음 증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양 재난들과 십자가를 모두 기쁨과 인내로 견디는 것.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직은 첫째,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생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왕들인 것이죠.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였죠. 둘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교리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첫째, 위로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의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탱되고 다스림받고 활력을 얻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우리를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말할 수 없는 위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교훈과 가르침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교사들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끊임없이 그를 높이 기리며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제사장들이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송과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왕들이므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맹스럽게 싸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중보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공식화할 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로 행해진 예식입니다. 예수는 성령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선지자로서 주님을 알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로 바쳐야 하며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13주일 성자 하나님 파트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